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에 가면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호수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이 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언덕, 경사진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주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팔복, 황금률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이 이때 산에서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온 거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떡을 먹은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교회 국수 드시러 오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아닌데 국수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예요. 떡을 먹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말은 보리떡,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떡이 뭐 이렇게 큰 떡이 아니고 요만한 떡 5개와 물고기도 이렇게 멸치같이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배고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계산이 서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먹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면 오병이어만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그 백성들은 배고플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것은 국수 먹으러 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족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풍성하게 된다. 물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물질을 풍요롭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떡을 먹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각종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수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요, 눈이 멀었던 사람도 보게 하시고요, 혈루병 앓던 여인도 낫게 하시고요, 수시로 얼마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는지. 중풍병장도 일어났잖아요. 밥 먹을 겨를,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 다가오기도 하셨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배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또 거라사 지방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군대 귀신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호수로 뛰어들어 몰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오히려 단도리를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더라면 더 공개적으로 알릴 것을 요구하셔야 되잖아요. 베드로, 야, 너 내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는 거 봤지? 그거 저 저작거리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쳐. 우리 예수님은 말이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갖고 대화하셨어. 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나도 모르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대단했어.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요구하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서 병든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기도하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다만 떡을 먹은 까닭에 배불러 예수님을 따르던 것처럼 이 놀라운 기적을 본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면 믿음이 든든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되 그것이 목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는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 하는 것도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산상수훈의 귀중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능력 있고 관세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는, 풍성해지고 뭔가 시원해지는 이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죠. 그 말씀에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나를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좀 더 영적인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고 그래?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는 배부른 까닭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피해서 산으로 가셨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너희들만 알고 있어?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야? 이러셨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를 막지 않으셨어요. 부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는 까닭이나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는 더 성숙한 믿음이다 라고 인정하신 거죠. 자, 여러분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믿으시나요? 기적을 체험할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네. 어떤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를 따르는 데에도 함정이 있어요. 자기 귀에 좋은 말씀만을 듣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범할 수 있는 오류예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물론 나를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그런 설교를 추구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을 선호하는 경향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줄 쳐놓은 걸 보면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줄을 쳐놓은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구절들 줄 쳐놓은 걸 보면 대부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복된 거 이런 것만 줄 쳐놓고,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것들은 싹 지나가고, 헌신해라 이러면 이런 거는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네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함정이 있단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이런 함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영생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따르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진정 말씀의 뜻, 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제가 3가지 얘기하는 게 여기서 끝나는 줄 아시죠? 네 번째,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신 뜻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여자의 후손 가지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는 그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듣던 내용이죠. 기억해야 돼요. 안배하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대속물은 그 전주에 말씀드렸고, 풍성한 삶은 그 전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시는 이유,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66권 성경이 너무 방대한데 이 성경을 딱 한 구절로 압축해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한 구절을 선택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방송실에서 띄워놨는데 안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최후 만찬 자리에서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서 또 그 사랑을 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속초교회에서 심호할 때 똘만이라는 개가 있었어요. 갑자기 강아지 얘기를 하는데 발발이 종류였는데요. 얘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는데 교회로 왔어요. 그 교회 강아지가 들어오니까 식당에서 봉사하시던 권사님들이 먹을 걸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먹을 게 있으니까 얘도 참 똑똑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긍휼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계속 먹을 것도 주고 나중엔 집도 만들어주고 겨울이 지나가니까 막 이불도 갖다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강아지를 하는데, 돌봐주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강아지가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잘 돌봐줘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교회에서 개를 키우냐고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못마땅해 하시는 분이 좀 영향력이 있으면요, 이 교회에서 개 키우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그 강아지를 잘 돌보는 분들이 서로 의논했어요. 안 되겠다. 이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키워줄 만한 집으로 입양을 보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양양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지 않아도 강아지가 필요했다고, 그 개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그 양양으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똘마니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러 저녁에 왔는데 이 똘마니가 와서 막 그 예배당을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양으로 보냈는데 양양에서 속초까지 오는 거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도망쳐서 교회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거는 무슨 동화나 옛날 이야기나 들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이야기다. 이거 놀랍다. 근데 그래서 수요 예배가 끝나고 다들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서로 이제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실제로 양양까지 간 건 아니고 양양에 있는 분이 제가 시간이 되면 와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속초교회는 조양동인데 금호동에 있는 집사님이 잠시 데리고 있기로 했대요. 양양에서 데리고 가기로 하고, 근데 그 집사님 댁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호동에서 조양동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교회에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었으며 수많은 도로를 지났어야 되는데 그 자동차 숲을 통과해서 무사히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똘마니가 어찌해서 이 먼 길을 교회로 찾아왔을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똘마니가 교회에서 지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원교회도 개도 은혜 받아 떠나기 싫어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개도 은혜 받아 떠나기를 싫어하니까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 그렇죠? 은혜 받아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근데 실제로는요, 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찾아서 얘가 그 먼 길을 돌아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때 결론을 내리기를 똘마니가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똘마니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이 똘마니도 들어오는구나. 아마도 똘마니는 그 사랑의 섬김을 잊지 못해 다시 교회로 돌아온 것일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똘마니가 말을 좀 할 줄 알면 간증이라도 시켰을 텐데, 은사열강 자리에 좀 강사로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은혜로웠을 텐데,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도 똘마니가 말을 할 줄 알아서 간증을 한다면 분명히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라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 더 좋을 테지만 그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아지가 교회로 돌아오니까 아니 무슨 교회에서 개를 키워요 이러고 불편해했던 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이 똘마니는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키워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낱 미물도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배신해도 반려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참 그 사랑이 강아지도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과연 뭘까? 그럼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대한민국 원로 철학자 세 분들의 글을 모아놓은 인생의 열매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김형석 교수님이 107세 올해. 이분이 요새 책을 많이 출판을 하셔요. 그 중에 김형석 교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좋은 책이 있으시다고 우리 김상현 장로님이 한 권 구해 주셔서 너무 은혜롭게 잘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같이 철학가 교수님이시라 제가 김형석 교수님 책을 지금 3권을 더 사다 읽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김형석 교수님이 인생의 열매들이라는 책은 김형석 교수, 연세대 김형석 교수, 서울대 김태길 교수, 그리고 숭실대의 안병욱 교수, 이렇게 세 분 다 연세 드셔서 다 원로가 되신 분들인데, 이 세 분이 그동안 썼던 글들 중에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김형석 교수님은 107세인데 아직도 살아계시고, 안병욱 교수님은 93세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김태길 교수님은 89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분들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옛날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판했는데, 거기 첫 번째 단락이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세 분이 사랑이 뭐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김태일 교수님은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에요. 돌아가신 뒤에 그분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들 놀랐어요. 안 믿으셨던 분인데, 근데 유족들에 의하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글이, 그분은 자기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쳤더라고요. 글이. 그래서 그분 글은 빼놓고 김영석 교수님과 안병욱 교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사랑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내 소유나 나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하려는 뜻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 희생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라고 3가지로 정의를 하셨어요. 김영석 교수님의 친구인 안병욱 교수님은 사랑을 5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배려요, 관심이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거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다.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주는 거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철학 교수님들이 정의한 사랑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나요? 네. 김영석 교수님, 안병욱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두 번째 건 조금 어려운데, 그죠? 그러나 안병욱 교수님이 하는 말은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죠. 배려, 관심이고, 책임지는 거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제가 정의한 것은 시간을 주는 거고 물질을 베푸는 거고 마음을 집중하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다 라고 적용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베풀고 마음에 집중하는 것, 그러고 나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말씀에서 찾아본 거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온 사랑의 모습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대한민국의 유명한 삼총사, 철학 삼총사라고 불려지는 석학들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이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참 어렵죠.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로구나. 그렇죠?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온유하셔요? 시기하지 않아요? 아유, 내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는데, 아유, 저 집은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그러면 겉으로는 축하해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시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시기하지. 근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주 안에서는 자랑해도 되는데, 자랑하는 건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교만하지 않는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무례히 행하지도 않는데요. 예수 믿고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윗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친구들 사이에도 무례히 행하고 아랫사람에게 대할 때도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참 어렵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사람 본성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 사랑은 뭐라고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내지 않는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대요. 참는다는 얘기가 되게 여러 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따르는 이는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초 보니까 네 개 켜져 있잖아요. 대림절은 4주간 진행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목요일 날 성탄절로 대림절은 끝나요.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대림절이 끝나고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요. 2025년도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 살아왔던 것은 없는지, 이미 내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습관을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오늘이 21일이니까 딱 열흘 남았죠. 올해가, 그죠? 열흘 남은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사랑은 이런 것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은 못하더라도 내가 이기적이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성을 내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지. 내가 무리히 행하는 것이 있었다면 교정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떡을 먹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처럼 잘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허락하시는 잘 사는 복은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처럼 초자연적인 놀라운 현상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따를 때 허락하시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수용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순종의 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생명 내어주셨듯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하여 정의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습관을 교정하여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따름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알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라고 정의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심어놓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 옥토로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듬뿍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